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11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 자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무릎으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리라. 그 이에는 이방인에게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그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 믿고 세례를 받다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본문의 말씀으로 김건주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7번째로 죄와 어둠의 세상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설교를 통해 많은 은혜와 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봄의 기운이 올라오는 3월 둘째 주인데요. 계절의 변화보다 삶의 변화가 빠르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느리게 느껴질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3월인가 싶은 느낌이 좀 들어요. 여러분 개인은 2월처럼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3월처럼 살고 계십니까?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요즘 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하고 비슷한 신약 성경 속에 삶의 모습이 어딜까 고민하면서 찾다 보니 오늘 본문에 있는 이 고린도라는 도시를 주목하게 됐습니다. 고린도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그리스라는 나라에 있는 도시이죠. 그런데 그리스라는 나라가 좀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지방마다 색깔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그리스 그러면 도시국가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게 도시마다 특징이 참 달라서 마치 다른 나라처럼 여겨졌다는 거예요. 지금 그 사도행전 18장의 배경이 되는 바울의 이야기가 그리스라는 그 나라의 지역을 돌면서 선교하던 이야기인데 이 고린도 직전에 어디에서 선교를 했냐면 아테네에서 선교를 했습니다. 근데 아테네는 우리가 잘 알듯이 철학의 도시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서양이라는 지금의 어떤 문화가 만들어진 뿌리가 어디냐? 그럼 다들 어디를 말해요? 아테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수천 년 전에 그 작은 도시, 그 아테네에서 시작된 그 여러 가지 가르침들이나 그런 틀들이 지금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는. 근데 그 아테네에서 바울이 사역할 때 그 철학의 도시에서 사역을 꽤나 잘했습니다. 근데 오늘 그 아테네에서 내려와서 고린도에서 사역하는 이야기가 이제 배경이 돼요. 근데 이 고린도가 어떤 도시냐면 아가야 지방이라는 곳의 수도다. 그러면 그냥 서울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상업하고 무역이 발달된 곳이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요즘식으로 말하면 유럽 문화와 아시아 문화가 만나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시아 지역에 있는 문화가 유럽으로 넘어가려고 그러면 이 고린도를 통과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배들이 거기를 통과했으니 고린도라는 도시가 어땠을까요?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풍성하고 또 무역을 하는 도시니까 돈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도시 자체의 성격이 마치
지금의 서울 같은 것 같아요. 서울은 분명히 아시아에 있는 큰 도시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는 모습을 보면 아시아이긴 한데 전 세계 사람 누가 봐도 여기 낯선 곳이 아니에요. 얼마나 발달된 문화가 많습니까? 밤늦게 돌아다녀도 걱정 없는 데잖아요. 24시간 편의점이 있고 막 그런 곳이에요. 고린도가 그런 곳이었어요. 동서양의 문화가 다 만나고 무역이 있어서 부가 많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에 굉장히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원래부터 고린도에서 살던 분들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살던 분들이 자신의 삶을 위해서 많이 이주하고, 그래서 거기서 많이 살던 그런 곳이었어요. 게다가 고린도에 좀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었습니다. 신의 도시라고 불릴 만큼 곳곳에 신전이 많았어요. 그리고 고린도의 가장 좋은 땅에는 아프로디테라는 여신을 위한 엄청나게 큰 신전이 있었던 도시. 보면 상업으로도 발달되어 있고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돈을 벌고 노동을 한 만큼 큰 도시에다가 엄청난 신전들이 있는 도시였어요. 그리고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서울하고 크게 다르지 않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굉장히 멋진 이 도시에 좀 불명예스러운 모습이 하나 있었어요. 그 당시 유행어가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 말로 하면 고린티아 조마이, 근데 우리식으로 하면 고린도식으로 놀다 혹은 고린도 사람이 되다라는 의미예요. 너 고린도 사람 같아, 너 고린도식으로 사네 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 너 성적으로 굉장히 방탕하다, 이런 말이에요. 도시가 어땠어 그랬을까요? 보세요. 어느 곳보다 신전이 많은 곳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곳이 다른 도시보다 어때야 됩니까? 훨씬 사람들이 종교적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성적으로 방탕해야 됩니까? 성적으로 굉장히 좀 도덕적이어야 됩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성적으로 다른 도시보다 신전이 많고 그것이 중심이 된다 그러면 건전해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랬어요. 왜 그랬냐면 고린도를 지배하고 있던 그 신전들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가 아니었잖아요. 그 종교의 특징이 어땠냐면 성전에 아예 성스러운 창녀라고 불리는 분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종교의 형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여인들하고 남성들이 관계를 맺는 게 예배의 중요한 요소였어요. 그러면 결혼관계 있지 않는 분들이 성관계를 갖는 것을 이상하고 문란한 것으로 볼까요? 아니요. 그러다 보니 도시 전체의 분위기가 어떨까요? 성에 대해서 굉장히 개방적이었어요. 무엇 때문에요? 그 도시의 중요한 역할을 하던 종교가 그랬어요. 이 도시 참 희한합니다. 그 지방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인 수도고 동서양의 문화가 만나는 문화적으로 굉장히 큰 도시였고 무역 때문에 엄청난 부가 있는 곳이었고, 그래서 다른 지방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곳에서 일하고 돈을 버는 도시였고, 신전들이 가득 있어서 신들의 도시라고 불리는데 도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문란하고 방탕한 도시였어요. 바울이요, 이곳을 선교의 거점으로 삼습니다. 우리라면 이곳을, 이런 고린도를 선교의 거점으로 삼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같으면 피했을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여기를 바꿔야 된다. 이 고린도가 바뀌면 여러 의미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이 세계에 번져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하겠다고 여겨서 이 고린도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사역을 합니다. 좀 현실적인 접근하고는 참 다르죠. 오늘 본문의 배경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이 고린도에서 썼습니다. 신약 성경 안에 로마서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유, 참 큰일 날 뻔했어요. 근데 이 고린도에서 씁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에서 바울의 사역이 쉽지 않았어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사람들이 바울의 설교나 가르침을 우습게 여겼어요. 그 철학의 도시라는 아테네에서 바울이 사역할 때 평가가 좋았거든요. 와, 이런 이야기 처음 들어본다 그랬는데 고린도에서는 바울이 그런 평가를 받지 못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바울이 그때의 이야기를 회상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게 고린도에서 바울이 사역할 때 본인의 심정이었어요. 복음으로 그 도시를 변화시키고 정복하겠다고 고린도에 들어갔는데 바울은 그곳에 있을 때 늘 자기 자신을 약한 존재로 보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고린도가 워낙 자기들이 대도시고 문화적으로도 또 무역을 해서 돈도 있고 하니까 자기 도시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많았고 그 도시의 중심을 이루는 사람들이 굉장한 어떤 이 가슴 속에 우리가 최고야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바울의 그 말을 들으면 이렇게 쑥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기는커녕 저 자식 뭐야? 이런 분위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은 복음으로 그 도시를 변화시키려고 갔지만 늘 부담감에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고린도에서 사역하는 내내 바울은 지극히 작은 자였어요. 근데 놀라운 건 바로 이 바울의 태도 때문에 고린도의 사역이 큰 부흥을 경험합니다. 늘 고린도에서 바울은 자기가 작은 사람, 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부들부들 떨었어요. 내가 약하다, 내가 작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누구를 쳐다볼까요? 크신 하나님 쳐다봐요. 고린도에서 사역하는 내내 바울은 자신감이 없었어요. 자기를 작다고 여겼어요. 부들부들 떨었어요. 그러니 바울이 계속 의지하고 바라봤던 게 뭐냐면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을 바라봐요. 그리고 그 성령이 본인을 이끌어 주시기를 애를 쓰고 바라봤습니다. 아주 작은 자.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약하고 심히 두려워하고 떨던 그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처음 배워야 될 영구불변의 진리가 뭐냐면 이것입니다. 현대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삶의 자리를 변화시키려면 우리에게는 큰 자 의식이 아니라 바울이 가졌던 이 작은 자 의식이 필요해요. 나는 약하다. 내가 만나는 이 상황이 두렵다. 그래서 나는 지금 떨고 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해서 뭘 변화시킬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이 태도가 필요합니다. 자기 자신이 너무 큰 사람은요, 성령님이 그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바울은 엄청난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철학의 도시 아테네에서도 단 한 번의 설교로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을 감동시키고 굴복시킬 수 있는 엄청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 성적으로 그렇게 방탕하고 가진 건 돈밖에 없는 그 도시의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때 오히려 약하고 작은 자였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영적으로 깜깜한 고린도에서 성령이 바울을 사용해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데 있어서 바울만 있어서 된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놀라운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저는 이 사람들과 바울의 만남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굴라 부부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제가 오늘 본문을 선택한 이유가 이 아굴라 부부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 안에 이 아굴라 부부는 굉장히 독특한 사람들이에요. 다른 어떤 사람들하고 굉장히 다른 점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두 부부에 대해서 성경 안의 기록은 언제나 이 남편과 아내를 같이 기록해요. 브리스길라 따로 아굴라 따로 기록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걸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합니다. 원래 이들은 노마에 살던 유대인입니다. 노마에서 잘 살았어요. 굉장히 잘 산 분들이에요. 그런데 노마에서 사건이 벌어져요. 노마의 황제가 노마에 사는 유대인들을 전부 추방해버려요. 그러니 개인적으로 그 노마에서 인정받았냐 못했냐 이건 필요 없고 유대인이라면 다 떠나야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황제가 그걸 결정했으니까 떠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거기서 엄청 잘 살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도 상관이 없었어요. 근데 왜 떠났냐면 복음 때문이었어요. 그 당시 그 역사 기록을 보면 유대에서 노마에서 왜 그 유대인들을 추방했냐면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자꾸 노마 안에서 이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복음을 노마에 있던 유대인들이 듣고 이분들이 교회를 이뤄요. 그리고는 그리스도에 대한 도를 자기들 스스로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생각해서 이 황제가 유대인들 다 떠나라 그래서 추방시켜버려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이 아굴라 부부가 노마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먼 곳까지 와요. 그곳이 고린도였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냐면 난민이에요. 난민. 그 당시 제국에서 가장 중요한 노마에서 터를 잡고 살던 아주 괜찮은 분들이었는데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는 일 때문에 노마의 핍박이 일어나서 황제의 명령 때문에 노마에 더 이상 살 수 없으니 먼 길을 떠나서 정착한 곳이 고린도였습니다. 그 바울이 고린도 오기 이전에 먼저 이분들이 그 일 때문에 이 고린도에 와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 아굴라 부부와 바울이 만나게 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나라를 떠나서 사는 사람들이 해외에서 같은 나라 사람 만나는 게 반가울까요? 반갑지 않을까요? 이정희 집사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밀라노에서 한인들 만나면 반가우세요? 안 반가우세요? 그러니까 한국인이란 이유 때문에 그냥 반가워요. 지금 저희 가족들이 이렇게 해외에 사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우리 최 장로님 부부 이렇게 미국 다녀오셨는데 요번에 워싱턴 DC에 계셨단 말이에요. 거기서 한인들 만나면 어떠세요? 그냥 한인들이란 이유 때문에 반갑잖아요. 게다가 우리가 그렇게 한인들을 만났는데 신앙도 같다 그러면 어떨까요? 더 반갑죠. 평생 만난 적이 없는데 해외에서 딱 만났는데 어머 같은 교회 출신이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같은 교회 다니다가 만났는데 그 교회에서 겹친 적도 없어요. 근데 해외에서 만나면 어떨까요? 가족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금 아굴라 부부와 바울이 그런 만남을 가진 거예요. 바울은 지금 아시아 선교를 하려고 하다가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 지금 그리스 땅으로 넘어와서 선교 중이었잖아요. 그런데 아굴라 부부는 노마에서 잘 살고 거기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었는데 칙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떠나서 지금 고린도로 땅에 왔는데 이 가족과 바울이 만난 거예요. 서로에게 얼마나 힘이 됐을까요? 하나님의 선물은 이래요. 한 가족은 노마에서 잘 살다가 핍박 때문에 거기로 왔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원래 본인의 계획과는 다른 일정 속에서 고린도에 왔는데 그 하나님의 인도 때문에 거기서 만났을 때 이들이 서로를 바라보는 눈이 어땠을까요? 참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가 됐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만남이 일시적이지 않았습니다. 이분들이 어디에서 만났습니까? 고린도에서 만났어요. 고린도에서 만났는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에서 바울과 함께 생업도 하고 전도를 하다가 다시 바울이 고린도에서 핍박을 받아서 고린도에서 더 이상 머물 수 없게 됐을 때 에베소로 떠나는데 이 아굴라 부부도 함께
에베소까지 갑니다. 주목할 거는 오늘 바울이 아니라 이 부부예요. 이분들이 원래 어디 살았죠? 로마에 살았어요. 근데 무엇 때문에 고린도에 왔죠? 복음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에 와서 이분들이 생업을 하고, 특별히 이분들이 텐트를 만들어서 팔던 분들이니까 꽤나 괜찮게 정착을 했는데, 무엇 때문에요? 복음 전도자였던 바울을 향한 핍박 때문에 함께 에베소로 또 떠납니다. 쉬운 일이었을까요? 바울은요, 자기의 가장 중요한 일이 복음 전하는 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사명 따라 옮겨 다니는 건 당연해요. 근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어떻습니까? 그게 업인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가요. 이분들, 이 부부가 어때서 이럴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건 이겁니다. 이 두 부부가 복음을 위해서라면 어디서 사는지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분들이에요. 참 멋진 인생을 사는 분들입니다. 이 두 부부를 로마에서 불러내서 고린도에 먼저 자리 잡게 하시고 바울을 만나게 하셨고, 그 놀라운 은혜 속에 바울이 고린도에서 굉장히 크게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는 복음 전하기 적합한 곳이었나요? 아니었습니다. 복음에 대한 적대적인 분위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아굴라 부부가 바울을 후원하고 돕는 과정 속에서 이 고린도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보세요. 회당장이라고 하면 이분은 유대인인가요? 이방인인가요? 유대인이죠. 유대인들도 고린도에서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런데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 하면 이분들은 유대인입니까? 이방인들입니까? 이방인들이죠. 이분들도 어떻게 됐대요? 믿고 세례까지 받았다. 그러면 고린도의 사역이 성공한 겁니까? 아닙니까? 성공했어요. 당시 고린도 인구가 한 60만 명 정도 된대요. 고대 60만 명이면 지금으로 보면 600만 명? 거의 서울급 도시예요. 로마 제국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였다고 합니다. 근데 60만 명 중에 40만 명 정도가 노예이거나 노예 출신인 분들이 사는 곳이었어요. 그게 어떻습니까? 상층부에 20만, 하층부에 40만, 그 빈부의 격차가 굉장히 심한 그런 도시였어요. 그럼 로마에서 추방돼서 온 난민이었던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가 어디에 정착했을까요? 20만이 살던 곳이었을까요? 40만이 살던 곳이었을까요? 40만이 살던 곳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들의 이웃이 어떤 분이었어요? 노예이거나 노예 같은 가난한 사람들. 매일 삶 속에서 어떤 사람들을 만납니까? 삶이 힘든 분들, 삶의 고통을 안고 있고 힘든 분들 속에서 이 아굴라 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들과 함께 바울이 함께 살면서 매일같이 누구를 봅니까? 삶의 현장에서 정말 힘든 분들,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이 아굴라 부부와 바울이 뭘 생각했을까요? 저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하다. 그들을 아마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저들을 살려주십시오. 여러 곳에 모여든 이분들이 이곳에서 살기 위해 애쓰고 있는데 참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늘 부딪히면서 그분들과 함께하고 그분들의 좋은 이웃이 되고 그리고 복음을 전했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라는 거대 도시 안에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이들, 그들의 눈으로 바울과 또 바울과 동역했던 이 아굴라 부부는 자신들에게 익숙했던 눈이 아니라 그 이웃들의 눈으로 다시 한번 삶에 대해서 해석하고 살고 있는 세계에 대해서 해석하면서 그들의 고통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을 사랑합니다.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바울이 있어요. 우리가 바울의 선교 여정을 보면 1년 6개월 그러면 굉장히 긴 기간이잖아요. 근데 그 긴 기간 내내 고린도에서 누가 도와줘요? 이 아굴라 부부가 도와요. 그런데 우리가 아굴라 부부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함께 살면서 도와야 되는 분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근데 바울이라는 분이 참 멋진 복음 전도자이고 사도이지만 이분 성격 어떻습니까? 솔직히 좀 개팍합니다. 그리고 맨날 논쟁의 중심에서요 하는 일이 뭐죠? 나가서 복음 전하는 일이니까 이분이 좋은 일도 많이 생기지만 늘 공격의 대상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굉장히 똑똑하고 말씀답게 전하다 보니 어때요? 논쟁하고 부딪히고 이런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에요. 어느 날 아마 바울이 사역하고 들어와서 저녁에 저녁밥 주려고 하는데 어떨 때는 자신도 모르게 이 정말 자기의 후원자이고 좋은 동역자인 아굴라 부부에게 조금은 짜증 부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왜? 사람이 연약하니까. 그런데 이런 바울을 아굴라 부부가 어떻게 합니까? 1년 반 동안입니다. 섬겨요. 우리가 이런 상상을 해보죠. 고린도에 바울만 있고 아굴라 부부가 없었다. 바울이 버틸 수 있었을까? 그래서 성경은 이 아굴라 부부의 사역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멋진 부부예요. 그런데 이 아굴라 부부에 대한 이 기록이 그냥 바울을 섬긴 것만으로 끝나면 우리 바울이라는 엄청난 대사도 옆에는 이 아굴라 부부라는 멋진 부부가 있었구나 끝날 텐데 이 아굴라 부부가요 고린도에 살다가 에베소까지 이동을 했잖아요. 누구 때문에요? 바울 때문에. 근데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하다가 다시 떠나요. 근데 이 떠날 때는 아굴라 부부는 에베소에 머물고 바울 혼자 떠나요. 에베소에 이분들이 왜 왔죠? 바울 때문에 왔잖아요. 복음 때문에 왔잖아요. 근데 이 에베소에서 독특한 사건 하나가 벌어집니다. 뭐냐면 에베소에 그 당시 꽤나 설교 잘하는 젊은 사역자 한 명이 나타나요. 그게 아볼로라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초대교회에서 사역했던 여러 사역자 중에 성경을 잘 가르치기로 기억하는 멋진 사람이 아볼로라는 사람인데 그때 바로 이 에베소에 나타나서 설교를 해요. 근데 그 설교할 때 그 설교 현장에 누가 있었냐면 이 아굴라 부부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아볼로가 그때 괜찮은 사람이었지만 정말 멋진 사역자로 더 성숙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요즘 말로 하면 픽한 사람이 누구냐? 이 아굴라 부부예요. 설교를 듣는데 너무 잘해요.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런 말씀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설명을 해주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야, 저 사람 정말 구약 성경을 예수님 중심으로 잘 이야기하고 있다. 일단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이 아볼로의 실력을 봅니다. 근데 동시에 그런데 좀 부족한 게 있구나라는 걸 발견해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5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따릅니다. 이 말씀 유심히 보세요. 어디 출신이에요? 이집트 출신이에요. 알렉산드리아. 이 알렉산드리아가 왜 중요하냐면 당시에 이스라엘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을 빼놓고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살던 지역이 어디냐? 알렉산드리아예요. 두 번째, 그 당시 지식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데가 어디였냐? 그 1세기 지중해를 중심으로 알렉산드리아였어요. 그 당시 가장 큰 도서관이 어디 있었냐? 알렉산드리아에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거기 살았다 그러면 구약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고 세상의 가장 중요한 지식들을 배울 수 있는 곳에서 아볼로라는 사람이 자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냐면 일찍이
그리스도의 도에 대해서 깨달았대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시작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아볼로는 누구를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에 있어서 가르치긴 하나 조금 부족한 게 있는 것을 누가 보았다는 거예요? 아굴라 부부가 봤어요. 그럼 여쭤볼게요. 이 뛰어난 사람의 설교 속에서 부족함이 있다는 걸 누가 봤다고요? 아굴라 부부가. 아굴라 부부는 왜 이걸 볼 수 있었을까요? 이 질문해야죠. 이분들이 고린도에 온 대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잖아요. 동역의 기간이 최소 1년 6개월. 내내 이분들 뭘 배웠을까요? 바울이 사역하는 내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그 누구보다도 철저히 무장되어 있던 분들이에요. 그러니 이분들 눈에 뭐가 보일까요? 그렇게 인정받고 멋진 사역자였지만 아볼로의 부족함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가 어떻게 합니까? 아볼로를 자기 집에 데려옵니다. 마치 고린도에서 바울이란 이 사도를 자기 집에 같이 머물면서 사역했던 것처럼 이 아볼로란 사람을 이제는 어디서요? 에베소에서 자기 집에 불러서 아침 저녁 밥 먹이면서 밥만 먹였냐요? 아니요. 복음을 가르칩니다. 이 아볼로라는 이 사역자에게 부족했던 부분을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함께 가르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부부가 없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바울의 고린도 사역은 어땠을 거고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어땠을까? 왜 이야기를 하냐면 신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이상적인 부부가 누구냐면 이분들이에요. 신약 성경에도 뭐 부부가 많이 등장해요. 우리가 좀 본받을 만한 부부가. 그런데 가장 이상적인 부부가 이분들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좋은 사건에 남편과 아내 이름이 동시에 나와요. 그 무슨 의미일까요? 네? 무슨 의미일까요? 중요한 일에 있어서 이분들은 팀을 이뤘다는 거예요. 쉬운가요? 그게 쉬우면 신약 성경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이런 기록이 많아야 돼요. 근데 그런가요? 아니요. 보면 남편 따로 아내 따로 그런 기록은 굉장히 많아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 세베다라는 분이거든요. 요한 사도와 야고보 사도의 아버지가 되는 분입니다. 그래서 요한과 야고보 이야기 나올 때마다 무슨 말이 나와요? 세베대의 아들, 이 말이 뭐냐면 이 두 아들의 사역을 이 아버지가 엄청나게 후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베대가 예수의 제자일까요? 아닐까요? 제자예요. 근데 꼭 보면 세베대만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는 세베대는 등장 안 하는데 그때 누가 등장하냐면 세베대의 아내라고 등장해요. 그럼 거기는 누구만 있었다는 거예요?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이고 세베대 아내인 분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베대 아내고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도 예수님의 제자있지만 이 두 분이 따로 기록돼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욕하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분들이 함께 예수 믿었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의견의 차이도 있고 행동이 좀 스타일이 다를 수도 있었다. 근데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어떻습니까? 이분들 부부싸움 안 했을까요? 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에서는 어때요? 함께해요. 그래서 이분들이 살면서 내놓은 결과물들이 바울이고 이분들이 살면서 내놓은 결과물이 아볼로예요. 그게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할까요? 21세기 한빛교회에 하는 이야기 같습니다. 우리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어떤 분은 남성이 많대요. 그래서 전 처음에 그렇게 봤어요.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더 큰 특징이 있더라고요. 다른 교회하고 좀 다른. 부부로 믿으세요. 그리고 부부들이 늘 함께 계세요. 그래서 우리 젊은 세대 분들이 뭐라 그래요? 저분들 부부였어? 근데 왜 안 싸우고 저렇게 사이좋게 지내?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이 우리였어요. 이 독특한 거예요. 이 독특함은요, 하나님의 의도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참 좋은 부부로서
같은 직업을 갖고 있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들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있어서 좋은 베이스 캠프 역할을 했어요. 근데 지금 한국 사회의 문제가 뭡니까? 부부 사이에서도 중요한 것들이 있으면 다른 의견을 가져요. 특별히 요즘 부부 사이에서도 말하면 안 되는 게 2개 있다며요. 종교 이야기하면 안 되고 정치 이야기하면 안 된대요. 그러면 사이가 깨진대요. 그러니까 밥 먹는 시간에는 드라마 이야기하고 세상 이야기 해야지 종교 이야기, 정치 이야기하면 갈라진다는 거예요. 어쩌다 이런 사회가 되었어요? 어쩌면 고린도라는 곳이, 에베소라는 곳이 그런 곳이었을지 몰라요. 근데 누구 때문에요? 브루스길라라는 아굴라는 이 부부 때문에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이 볼 수 있었어요. 이런 이야기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믿음이란 유산을 우리가 남기고 살아야 되는데, 그럼 믿음이란 유산을 남겨야 되는 가장 첫 번째 자리가 어딜까요? 브루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우리가 말하는 게 있습니다. 부부입니다. 부부가 된 사람들은 부부 안에 그걸 쌓을 때 그것이 다른 데로 번져가요. 상우 집사님, 상우 형제가 가끔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함직교회의 가장 큰 자산이 뭔가 했더니 사람이래요. 부부로서 멋진 그 관계를 맺고 살고 있는 분들 보면 자기도 결혼하고 싶다. 언제부터 그런 생각을 했냐 그랬더니 서초생이 때 어느 교회를 다닐 때는 그런 마음이 없었대요. 자기 대학부 청년부 열심히 다녔지만 결혼에 대한 것들의 도전이 그렇게 많지 않았답니다. 근데 함직교회에 출석하면서 나 결혼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듣고 올해 특별히 기도 제목 1번이 뭐냐면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 당신은 결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나는 주례할 수 있게 기도하자,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있어요. 신앙의 유산을 남겨야 되는 첫 번째가 부부가 된 이들에게는 이 브루스길라 아굴라처럼 부부 아닙니다. 쉬운 일일까요? 쉽지 않아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그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하고 중요한 게 있으면 서로가 대화하고 맞춰갔을 거예요. 부부가 똑같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같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많은 시간 함께 기도하고 또 말씀 앞에 비춰보면서 그런 걸 했겠죠. 그러다 보니 이분들의 모습이 어떠냐면 굉장히 모범적인 모습이 나와요. 이분들 삶의 중심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 이분들이 움직여요. 아볼로를 맡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아볼로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걸 일단 마음을 열고 긍정적으로 다 들어요. 부정적으로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중심에 말씀이 있다 보니 아볼로에 뭘 봤어요? 부족한 걸 봤어요. 저걸 채워줘야 되겠다. 근데 이분들이 굉장히 지혜롭게 행동해요.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는 자리가 아니라 자신들이 있는 자리로 불러서 아볼로를 보호하면서 사적인 공간에서 아볼로에게 그의 부족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부분을 채워줘요. 만약에 공개적인 자리에서 아볼로의 부족함을 이 부부가 이야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전혀 다르죠. 이분들이 그랬어요. 복음의 내용을 알고 있었고 복음의 정확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분들은 온전한 가르침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분들이었어요. 그 말씀을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 부부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볼로를 만났을 때도 그렇게 해요. 그럼 평소에 이분들이 어땠을까요? 그 말씀을 따라 부부가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이웃된 사람들을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어떻게 합니까? 1년 6개월이나 자신의 집에서 섬기고 섬길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부의 삶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뭘까요? 이분들은요, 특별한 걸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가장 일상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걸 했습니다. 말씀 앞에 자신들을 노출하고 그 말씀이 자신들에게 다가오면 먼저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가장 가까이 있는 자신의 남편, 자신의 아내에게 먼저 적용하고 그것을 확장하면서 이웃에게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보죠. 노마에서 아굴라 부부를 만난 사람들은 이 아굴라 부부를 어떻게 기억했을까요? 고린도에서 아굴라 부부를 만난 이들은 또 어떻게 기억을 했을까요? 또 이 에베소에서 아굴라 부부를 만난 사람들은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어떻게 기억을 했을까요? 신약 성경은 이 부부를 기록하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들처럼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사람이 되라. 그런데 이 아굴라 부부와 만난 또 유명한 두 사람을 함께 기록하죠. 주목받는 두 사람, 바울과 아볼로.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 같아요. 바울과 아볼로처럼 어쩔 수 없이 드러나고 주목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이 있나 하면, 그들처럼 드러나지 않지만 이 아굴라 부부처럼 그렇게 주목받지 않지만 중요한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때에 따라 우리가 바울처럼 아볼로처럼 원치 않는 주목도 받아야 되고 드러남도 있어야 되고, 그러나 이 부부처럼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섬기면서 살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지금 이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정치적인 걸 빼고 나면 가장 큰 게 한동안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가족의 무너짐이라고 그랬거든요. 이혼도 그렇고 가정 안에 깨어짐도 있고, 이게 수많은 것이 지금의 문제잖아요. 그런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그 복음을 만났을 때 자신의 신앙을 가장 먼저 적용했던 곳이 서로의 관계였어요. 한빛교회에 이 땅에 주어진 독특한 사명이 뭘까? 저는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아름다운 부부들이 이 신앙의 유산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드는 일이다. 이것이 더 풍성해지면 이것 때문에 놀라운 일들이 우리 속에서 벌어지지 않을까. 지금 부부로 계신 분들은요, 서로 한번 바라보셔요. 자기 짝꿍들을 좀 찾아서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지금 자기 짝꿍이 여기 안 계신 분들은 옆에 있다 생각하시고, 그 짝꿍하고 내가 앞으로 이루어야 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엄청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제일 약한 부분이에요. 저는 늘 아내에게 제 집구 사는 기분이거든요. 일한다는 핑계로 아내에게 정말 못했어요. 그럼 지금은 잘하냐? 아니요, 지금도 못해요. 근데 이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고 생각한 게 뭐냐면 이게 중요해서 그래요. 교회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 계속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계속 거부했어요. 하나님, 저 너무 자신 없고 한 6개월 있다가 조금 개선하고 이야기하면 안 될까요? 아니래요. 마치 이 사도행전 18장 말씀이 아볼로에게 다가온 이 부부처럼 저를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네가 이야기를 해라. 그리고 교회가 이것을 소중히 여기고 이미 이룬 것은 값지게 감사하고 부족한 건 서로 채워가면서 지금 소망을 잃어버리고 있는 이 땅에 이미 소망이 되어 있는 이 한빛교회의 귀한 사람들이 그 빛을 좀 비춰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난민이었습니다. 복음 때문에 난민이 된 이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일을 일으켰어요. 이게 복음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비록 작지만, 작아서 성령님이 우리를 들어서 쓰시기를 참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참 답답한 시간이 지나는 이 봄날에 우리 한빛에 속해 있는 한 분 한 분들, 이 땅에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난 고린도에서 지극히 작고 약하고 두렵고 떨리는 자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들어 사용하셨다.
그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의 삶의 위산이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남기는 믿음의 유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귀한 형제자매들을 만나게 하신, 또 가족을 이루게 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면서 이제 진행되는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주신 귀한 유산들이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이 땅을 축복하면서 또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어둠으로 덮여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가 참 작고 연약한 존재임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고린도에 있었던 바울처럼 우리가 작은 이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로마에서 추방되어 고린도에 난민으로 왔던 그 부부처럼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어려움들로 가득해 있음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그 바울이, 또 그 부부가, 또 아볼로가 그 죄와 어둠 속에 있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이 되었던 것처럼 자꾸 연약한 우리가, 또 우리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 평화를 전하는 빛으로 주님이 세우신 걸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서로 격려하며 이 어려움의 시기에 밝은 주님의 빛을 비추는 한 사람 한 사람, 또 부부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아름다운 일들이 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